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또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콜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소명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입니다. 다 소명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신 대로 다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명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큰 짐이나 그리고 올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일을 같이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제가 아직 소명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명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과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거절이죠. 저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은총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여전히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요,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있을 때 그 확정적인 응답을 주셨었는데요. 그런데 그때에도 저는요, 몸이 낫고 나서 아직은 내가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은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표정이 어두워지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다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사로, 어떤 분들은 의료인으로, 어떤 분들은 또 직장인으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요, 또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경험하게끔 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어떤 식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민감한 반응을 모세가 어떻게 보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깨닫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죠? 그렇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를 다 죽이라고 했었던 바로의 명령으로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피신을 보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양자로 입양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은혜일까요?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가 유모가 있다, 적절한.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시켜주고 그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왕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인으로서의 교육도 받았죠. 바로 어머니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자각한 모세가요,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아마 그래도 동족에 대한, 그리고 민족에 대한 불붙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왕자니까 내 민족을 좀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다시 히브리인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사람들을 중재하고요, 아니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말리는 성 가운데 이 히브리인들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에 죽였었던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결국 그가 죽였었던 살인 사건이 발각되고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잊혀진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애석하게 되어 3장 초반부에 보면은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인의 양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0년 생활의 결과가요, 모세가 이제는 양을 많이 거두었더라라든지 자기의 양을 많이 늘렸더라, 그래서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여전히 40년이 지나는데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삶을 이야기를 하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 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인가? 거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 소망은 풍지박산이 났고요, 그냥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필 그런 그에게 80이 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일상 가운데요, 모세는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자 했지만은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평범한 삶이요 특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모세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 소명의 시작입니다. 모세를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였을까요? 당시 이 떨기나무가요 흔하디 흔한 나무였대요. 우리나라에 가로수가 어떤 나무가 많이 있죠? 은행나무, 그리고 벚나무도 많이 심었죠. 뭐 소나무. 근데 이런 흔한 나무처럼요, 떨기나무가 당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였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벽돌을 굽고 건축물을 짓는 일들을 가운데 너무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요,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천에 깔린 노예였었고요, 그리고 존재의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죠. 너무 많으니까 존재의 가치가 없는 자들. 그런데 존재의 가치가 없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요, 평범한 떨기나무예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잊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세의 삶에 찾아오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요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잊혀진 민족 같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찾아오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들으시고요
보시고요,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요, 너무나 강성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성해지니까 두려움을 느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황제가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탄식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우상들도 들을 수 없고 어떠한 왕들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듣고 찾아와 주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데 제가 욕심도 부리지 않고 제가 뭐 커다란 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핍박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요, 찾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만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 가운데요, 불이 붙었대요. 활활 타올라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거룩한 곳일까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강단입니다. 설교단이에요, 사실 정식 명칭은. 그런데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 큰일 납니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사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에서 저도 자라났기 때문에 넓잖아요. 앞에 교회에 올라가면 높기도 하고 올라가면 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올라가서 뛰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혼을 내세요. 이 녀석 거기가 어디라고.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전도사 때 이제 이 강단 위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마이크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설교를 마치시면은 두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러 가려면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돼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신발을 신고 귀찮네, 빨리 가서 이것만 가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전도사님 그냥 올라가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말씀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신을 벗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에게 룻을 기업 물으겠느냐, 책임지겠냐 했더니 신을 벗으면서 그 사람이 나는 기업 물이지 않겠다라고 권리를 포기합니다. 종들이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 모든 권한은 신 신고 있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했대요. 우리가 윗사람을 만나거나 실내에 들어가서 인사할 때 모자를 벗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와 주인됨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모세가요, 불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신약성경을 보면 너희가 성전을 보느냐?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단이 있었고요, 제사를 드리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전에 가가지고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요. 자신의 문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확신을 다시금 깨닫게 됐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요, 그들은 거룩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당연히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신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망령된 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이제는 성전이 되셔서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겠다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의 임재의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는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자리는요, 그냥 강단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요, 예배당에 와서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기억하고요, 거룩한 자로서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신의 산에서만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왜 거룩하죠? 왜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요, 모세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럼 모세는요, 신의 산에서만 거룩을, 임재를 경험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신의 산은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신을 벗고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작이었고요, 광야 생활 내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칫 오해하고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까? 아멘. 자꾸 제가 헷갈리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당과 교회입니다. 성전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요,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가지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렇죠? 내가 각자의 가정 형편과 상황도 다 다릅니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다르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전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 사명을 받고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여전히 어렵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죠?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일까요? 요구일까요? 모세는요 애굽으로부터 도망한 자예요. 애굽인을 죽였어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음입니다. 이 명령을 전하러 왕 앞에 가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몇이었죠? 80이었어요. 이미 연로했어요. 가정을 두고요, 자녀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요, 손주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40에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 때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면은요, 그건 누구의 구원이 되죠? 모세가 한 구원이에요. 그럼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못했을 겁니다. 아마 왕궁에 자리를 잡고 앉았거나 그 왕국을 차지했거나 잘하면 그랬겠죠. 약속의 땅은 잊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였어요. 모세는요 80이 돼서요 모든 힘이 다 빠졌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니라. 여러분, 두 가지 약속도 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꼭 주세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꼭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기도원, 저는 겁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로 만드셔서 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소명을 받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자신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영광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만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제가 다 했습니다. 이거는 교만이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교만은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부르신 자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요, 내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교만이 아닌 것 같은데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요 출중했어요. 사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한테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모세는 타고난 자였고 능력이 출중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글을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상태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결국 모세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 부르심,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있는데요, 주님 아직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아니면 좀 더 여건이 되면, 좀 더 힘이 닿으면 그때 꼭 하겠습니다 라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게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믿음이 그거잖아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나를 누가 보내셨다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얘기해라. 그럼 왜 스스로 있는 자일까요?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그러나 타지 않는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불은요, 재료가 있어야지 연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타오릅니다. 그런데 재료가 타지 않아요. 근데 불타고 있는 분.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히브리어로 좀 어렵지만 아흐에 아세르 아흐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앞으로.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됐어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나중에 학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일까,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발음으로 이어질지 학자들이 이제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이제 써내려가는 성경인 거예요. 근데 가장 근접하게 얘기한 이름이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훼. 이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흐의 아세르 아흐에가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에요. 그러니까 I am 비동사로 해석해서 했는데,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이거 뭐냐면 존재하다. 나는 무엇이다 잖아요. I am student 하면 발음이 좀 그렇지만, 나는 학생이다. I am here 그러면 나 여기 있다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어떤 것도 되실 수 있는 분이다.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세상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얘기하시면,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포도나무다, 뭐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I am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들 앞에 존재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온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요, 불로써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불이요, 하나님이신데 많은 경우에요, 소멸하는 불로 표현이 됩니다. 신명기 9장 3절을 보면은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간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요, 하나님은 맹렬한 불로,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십니다. 맹렬한 불, 소멸하는 불은요, 모든 것을 태워 삼키는 불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이제 떠나기 위해 출애굽을 하죠. 근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여기서도요, 불과 구름 가운데 애굽의 군대를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죠. 마태복음 보면은요, 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할 때도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고 오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모세와 같죠.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런데 불로서 어떻게 임하시는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는 소멸한 불로 오신 심판주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불붙는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불이 아니셨습니다. 모세가 죽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살아 있었죠. 신명기 4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인가? 바로 살리는 불, 생명의 불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불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살아가는 자들을요 지키시고 그리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불 가운데 보호받을 것이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요, 이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현존하셔서 살아 계셔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 가운데 생명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을 떠나실 때에요,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고요,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요, 불붙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셨죠. 그래서요, 성령님의 불붙는 세례를 받고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는요, 단순히 불 가운데 보호받는 것으로 만족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사명을 받았잖아요. 가라, 고통당하는 내 민족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는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불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불붙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불 가운데 불붙는 자가 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모세를 보내시고요,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쉽게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구원과 불붙는 것 같은 능력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를 가장 꺼려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이 어린아이 같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 달고 빠져 죽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나도 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청년 때 친구들이 다 너가 신학을 한다고? 너만은 안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찬성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잘할 거야. 그래 제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래, 교회라도 잘 가자. 사람들이요 미니멀한 라이프를 추구해요. 최소한의 삶, 최소한의 목표를 가지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자. 그래서 뭐 욜로라든지 아니면 뭐 파이어족? 빨리 이거 해서 현실적 만족을 누리고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냥 좀 편안하게 살아가자.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의 꿈과 목적이 그렇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일까요? 그런데 저조차도요 나 하나 잘하자 라고는 작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목표를 가지면은요 작은 하나님밖에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영광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우리는요 그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요 작은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주님 이 정도로만 살게 해주세요. 주님 현실적인 만족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그냥 평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 중에요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요 불과 29살의 젊은 나이에요 한 달밖에 안 되는 딸을 남겨두고 그가 그토록 복음 전해 주기를 원했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948년 7월 1일 그가 썼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나는 불붙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저를 이물질이 가득 섞인 비참한 불연석 성면 상태에서 건져주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하지만 불꽃은 잠깐이며 대개는 단명이다. 내 원한 너는 단명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안에 위대하신 단명의 주님의 영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분을 삼켰다. 저를 주의 연료를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22살 때 대학 다닐 때 그가 썼던 일기입니다. 제가 이 길을 떠올릴 때마다요 제 삶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간구했던 모든 기도 제목도요 주님 그냥 순탄케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순탄케 해주세요.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현실적인 어려움들 해결해 주세요만 기도했지 하나님 우리가 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불타오르지 못할까봐 염려됩니다. 하나님 제가 불 붙을 수 있는 자인지 이물질이 가득 섞여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은 성면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꽃으로 삼으실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불꽃으로 삼으신대요. 불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불이 되어서 우리가 고작 추구하는 목표가요 하나님 경제적인 만족, 현실적인 안정만 추구하다가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을 소멸시키시고요 우리를 불붙게 하셨고요 불꽃같이 살라고 부르실 건데 그런 고민과 열정은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안락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주님이요, 불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불꽃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불로 살아가게끔 하신 것이죠.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고하는 상관없습니다. 직업도 상관없어요.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구하시고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요, 우리의 불을 보고 이유를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탈까? 왜 불이 되었을까? 근데 왜 소멸되지 않을까? 저렇게 살다가 금방 소멸될 것 같은데 왜 소멸되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고 있을까? 그 불같은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을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